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회 김은실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산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고 있다 하고 그 연락을 받고 다음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보니까 검은 상복을 입은 손자 그리고 손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숫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 마친 후에 보니까 그 시어머님은 파평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고 그 시아버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가신 분이었는데 96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86세신데 그날 뵈니까 비교적 건강합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아들만 6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6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그 손자 손녀가 장례식장에 그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게 드디어 제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 옛날 어르신들이시지만 아들을 낳더니 너무 좋아. 두 번째도 아들이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계속해서 6을 낳으시면서 혹시나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이제는 딸이 좀 있었으면 이런 기대감을 혹시 갖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절 상반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거기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졌고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신 거죠. 그의 부모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삼손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대감을 주는 기대감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일까? 여러분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감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2장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죠.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소납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마노아 남편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3절에 보면 내게 자녀가 출산할 것이다. 임신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4절에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또 그 아들에게는 5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실이라는 말 자체가 바쳐진, 드려진 이런 의미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5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압제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와 음성을 아내가 들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부인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8절에 내려와 보면 13장 8절에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남편 마노아는 보질 못했어요. 이젠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이고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인가 기대감이 점점 상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남편 마노아가 없는데 아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노아도 하나님의 천사와 마주칩니다. 12절 말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부모의 기대감이 점점 충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감, 부모의 기대감이 동시에 나옵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렇군요. 하나님이 아이를 약속대로 주셨고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부모가 신이 났어요. 정말 우리 아이는 귀한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25절 하나님의 기대감이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기대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삼손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가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해내는 이런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그의 부모들도 그에게 주신 복을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16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1절 상반절에 삼손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연인들 또 부부 사이에는 서로 기대감이 있죠.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인가. 이 기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실험하다 하는 이런 심리학책에 보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연인과 부부 사이의 특징이 10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강한 신뢰가 있어서 비밀이 없이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 각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진다.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원하는 것을 마음 편하게 말하며 대화할 때 귀 기울여 듣는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차이에 대해 존중을 한다. 비현실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가 희생하지 않고 서로 노력한다. 마지막 10번째, 가족과 친구 등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존중한다. 건강한 부부, 연인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친절하고 배려하고 격려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인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누구든지 기대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뭔가 더 잘 될 거라는, 또 잘 되고 싶은, 그리고 서로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삼손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그가 내려갔습니다. 이방 땅이죠. 이방 지역 블레셋으로 간 것은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곳에 왜 내려갔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갔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1절 하반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삼손은 블레셋 땅 가사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고 기생을 만났고 그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믿음과 믿지 않음이 공존하는 땅이지, 우리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지구촌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나실인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삼손이 나시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일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말라, 삭도를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마땅히 그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삼손은 출생하면서 성장하면서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판단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상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깁니다. 요즘 얼마나 더우세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젯밤에도 얼마나 덥든지 찜통더위가 찾아왔어요. 이 무더운 여름밤이면 밤이 되면 왠지 자꾸 출출해지지. 그래서 저녁에는 자꾸만 뭐가 먹고 싶어집니다. 낮에 분명히 저녁까지 먹었는데 이 밤에 뭐가 또 이렇게 먹고 싶을까? 틀림없이 이것을 먹으면 내일 아침에 속이 불편하고 몸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어떡할까? 방설이다가 에이 모르겠다. 내일 아침이면 내일 아침이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지금 치킨을 먹자, 라면을 끓여 먹자 이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뭐 간혹 저희 집도 그러긴 하지만 여러 가정이 계신 것 같아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깁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출발은 했지만 그의 욕망과 그의 욕구가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는 오늘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사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 바로 한 기생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여러분이 이방 여인은 곧 어둠이요, 욕망이요, 죄요, 공허감이요, 허망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삼손이 오늘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 욕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삼손이 그랬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지. 좀 더 교묘하고 심각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서 움직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휴가철이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휴가를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휴가를 가시거나 다녀오신 분들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가실 겁니까? 강원도, 뭐 제주도, 일본, 이 세 군데가 올해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여기저기 좀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나는 그냥 호텔에서 호텔 있는 수영장에 있는 호텔에서 지내겠다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휴가지를 계획하고 결정을 해놓고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여기에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은 너무나 틀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함께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교묘하고 심각한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오주님 이번에 이곳으로 휴가 갑니다. 이 휴가 속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초대할 때에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천군 천사를 초청할 때에 동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오늘 나의 직장에 초대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 초대합니다. 이 휴가길 내내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줄 수 있고요. 지키실 수 있어요. 어제 아동부 영성교학교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수영장 가기 전에 또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물놀이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또다시 한번 주님을 초대하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결정해놔요. 오늘 삼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이미 다 머리에 짜놨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저렇게 합니다. 휴가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님 이 휴가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떠나는 것과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 해놓습니다. 우리가 다 계획하고 움직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그 삶이, 그 자리가, 그 계획이 더 풍성하고 복되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가 탁 막혔습니다. 이 여름철에 휴가 가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힌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달려갔는데 길이 막히고 위험해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이루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할 때 아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서야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 기도해도 그것도 복된 신앙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더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고 교묘한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 기생을 만나서 보고 그리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포기와 절망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선택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넘어지면 그제서야 기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차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 몸의 본성의 충동대로 움직이는 차원. 이런 차원. 삼손이 기생을 보고 달려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생활을 하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2절에 보니까 드디어 삼손이 그 가사에 왔고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그 성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그들이 속삭이며 말합니다. 새벽이 되면 그는 돌아 떨어질 것이다. 그때 그를 죽이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나 다
포기하고 끝내고 싶어. 그냥 죽는 게 더 나아. 내가 남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그냥 죽이고 말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아직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삼손이 그 가사성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새벽까지 간 것이 아니라 밤중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더니 그 가사성의 문짝 2개를 뜯어내기 시작하고 두 문설주 기둥을 뜯어내고 문빗장을 빼서 완전히 어깨에 짊어진 다음에 번쩍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좀 떨어진 헤브론 앞산 그 꼭대기까지 가서 그것을 그냥 던져 보냈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필요 없는 물건, 재활용 물건 여러분 필요 없죠? 자꾸 쏴두면 뭐예요? 택배가 왔는데 알맹이는 빼놓고 박스가 좋다고 계속 놔두는 분 없죠? 필요 없어요. 그런 필요 없는 물건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버리듯이 이 삼손이 그 성문짝을 그냥 빼가지고 그것을 앞산으로 가가지고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가사성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충분히 모욕한 것이고 충분히 겁준 행동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성에 살면 컴컴해지면 안전을 위해서 성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밤중에 삼손이 성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아직은 그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삼손은 비록 가사성에 갔고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 하룻밤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그가 성문을 뜯어버릴 만큼 그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힘을 걷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월요일인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외출하기 위해서 월요일이 맞는 것 같아요. 오전에 양지빌라에서 저희 선택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가 양지빌라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라인에 사는 분들은 다 3층에 사는 아저씨가 쭉 내려오면서 함께 내려오시길래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에 보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그 다음에 긴 옷을 입으셨는데 요 옷 사이에 하얀 붕대가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 제가 본능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씁쓸하게 그 대답하고 내려가십니다. 제가 차를 타고서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아저씨는 3층에 계신 분인데 버스 운전기사예요.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저희 집이 1층인데 그 지하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 공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용 헬스클럽을 만들어 놨어요. 그분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엽기, 아령, 또 뭐 이렇게 땡기는 거 이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근력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근력 운동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산을 타고 산에 막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번 목사님 멀리 가지 말고 이거 앞산 여기 타라고 저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만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어쩐지 차가 매일 거기 돼 있어요. 일도 안 나가서 일도 못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느라. 그런데 제가 이제 출발해서 운전하면서 제 머리에 스쳐오는 생각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고3 때 공부하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막 노래방이 틀어놓고 음악 소리가 지하에서 크게 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도 힘들어해서 내려갔죠.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줘야 되니까 내려갔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 딸이 고3인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목사님, 제가 노래 자랑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아, 되레 우리한테 참아달라고. 그럼 사실 말씀이,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 말이 제 머리에 바로 떠올랐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래요. 그분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노래하면서 즐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결코 노래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데 암이 찾아왔고 항암 치료를 힘들게 받아야 하는 이 시점이 온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차를 딱 타자마자 제 그 몸에서 저 밑바닥에 한 30% 정도만 마음이 싹 올라오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살짝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은 30%. 그분은 불신자고 제가 목사인지 알지만 제가 한번 기도해 줄게요 하면 아마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뭘 원하셨는지 아마도 제 마음을 80% 90% 그 순간에 확 밀어주셨으면 제가 딱 가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공손하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그날은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직은 기회는 있어요.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나시린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시린답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시린으로서 행동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앙과 이 불순종을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이 땅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삼손이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가 문짝 성문을 통째로 뜯을 수 있는 힘을 아직은 부여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부터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영적인 각성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아직 4절에 보니까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가사 지역의 그 위험한 위기를 넘긴 삼손이 이제 4절에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 땅의 소렉 골짜기에 가서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릴라에게 빠진 거예요. 4절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다시 깨어나지 못한 거죠.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장면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삼손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실제로 몸으로 간음을 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장소, 사람, 물건, 피조물에 빠져서 믿음과 생활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삼손이 아직 힘을 다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지 못하고 신뢰해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주관과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삼중적 의미가 오늘 삼손이 드릴라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랑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시린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여기서 삼손은 누굴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입니다. 드릴라는 또 누구입니까?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빠져있고 탐닉되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대상이요 유혹의 실체입니다. 이제 오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드릴라에게 아주 집요하고도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봐라. 어떻게 하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줄 것이다. 은 1100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제 6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큰 힘을 제거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 저처럼 말하지는 않았겠죠? 아주 유혹하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그렇게 속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 드릴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심각성을 몰라요. 전혀 그것이 위험한 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우리 안에 생각을 만들고 또다시 생각은 내가 말하게 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든지 또 그 소리를 듣고 내 안에 형성된 생각 또 내가 말할 때 이 소리가 정말 이 모든 소리들이 종합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유혹의 소리인지 삼손이 그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우쭐합니다. 그는 3번씩이나 드릴라에게 거짓된 말을 하면서 우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림도 없고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쭐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6절에서 삼손이 드릴라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드릴라,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인데 네가 뭔데 그걸 물어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절대로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쏘아 붙였다면 삼손은 성공한 것이죠. 다 해결된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만약 삼손이 깨어 있다면 각성한다면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러고 저러고 설명할 것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즉시로 뛰쳐 나와야만 합니다. 이게 각성한 거예요. 진정 깨어있고 각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에 즉시로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유혹하는 그 소리를 즉시로 차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절망의 소리와 한탄의 소리와 허망한 소리와 자만심의 소리와 많은 소리들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우들 간에. 저는 지난 주말에도 엄청난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 소리는 우리 안에 생각을 만들어버리고 이 생각이 딱 형성되면 그 다음에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사이에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유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행가 괜찮죠? 뭐 옛날 유행가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듣는 유행가 다 괜찮습니다. 유행가를 들으면 마음이 감정이 울컥하기도 하고 공감이 갑니다. 인생의 진리를 유행가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정이 순화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유행가 끝에 혹시 이런 가사가 나오는 유행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요. 슬퍼, 힘들어, 눈물 나, 헛된 거야, 보람도 있어. 그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 그걸 잘 알아야 돼. 다 공감했어요. 그 다음에 유행가의 끝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유행가 가사가 혹시 있다면
저한테 알려줬어요. 우린 감정을 순화할 수도 있고요. 감동 받을 수 있고 감동도 받아요. 제가 안산지역에 교육전사로 봉사할 때 거기 여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노래만 했다 하면 그 18번지 그 노래 인생은 미완성 뭐 그런 노래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생은 미완성인 건 맞아요. 진리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 유행가 한 자락 부르세요? 노래방 가서 막 부르시잖아요. 다 좋습니다. 막 다. 네. 그리고 나서 결론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노래방을 떠나십시오. 그게 결론이에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7절 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만약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거야.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동백들이 그 이야기를 여인에게 듣고 그 드릴라에게 그 줄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가볍게 전혀 심각하지 않게 삼손은 그 말을 했어요.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 드릴라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하지만 삼손은 가짜로 묶이는 것 같았지만 점점 묶이고 마침내 완전히 묶여 결박됩니다. 적은 묶임이 좀 더 큰 묶임을 가져오고 좀 더 큰 묶임은 완전히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속상함이든지 두려움이든지 염려이든지 분노이든지 그 묶임을 해결하지 않고 더 큰 것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삼손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16장 16절에 와서 보십시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곳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이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드릴라가 집요하게 이야기하니까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처음에는 작게 묶였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번뇌로 묶였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은 거예요. 삼손이. 이쯤 되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이미 묶여서 점점 묶여서 숨이 차오르는데 질식하기 직전인데도 삼손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각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16장 21절에 결론이 나오죠.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작은 묶임이 가짜의 묶임인 줄 알았는데 큰 묶임이 되고 큰 묶임이 완전히 결박되는 묶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장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각성해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밤 엄마 메아나무가 어린 메아나무에게 말했다. 아가야, 이제 너도 알 거다. 우리가 왜 겨울바람을 참고 견뎌야 했는지를. 우리 메아나무들은 살아내는 겨울바람을 이겨내어야만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단다. 내가 만약 겨울을 견디지 못했다면 넌 향기 없는 꽃이 되고 말았을 거야.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 마찬가지야. 정보승 시인이 쓴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향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향기,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의 향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대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각성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더 큰 패배가 오기 전에 이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